삶은 심판할 거다 그러는데, 이 세상 역사의 과정 가운데 가만 살펴보면 악한 사람이 끝까지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걸 얘기해줘요. 그죠? 저들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악한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의 큰 원칙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 사람들이 고민을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잘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죽을 때에도 아주 편안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들었을 때 하나님 계십니까?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결국은 최후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최후의 심판 상황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의 것을 미리 안 사람다우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죠? 이 세상의 작은 정보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매우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사람들은 이쪽에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 미리 그걸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찾고 막 그러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정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삶 전체를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누구를 중심으로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말을 가지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와 불의한 자는 얼마나 더하리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로 누구에 대한 심판을 먼저 얘기하느냐 하면 믿는다고 나온 사람들의 심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심판할 때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에 보면 그 문제점들을 잘 얘기하는데, 이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서 7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러니까 외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 잘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의 침입을 받아서 막 어려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의 상황은 모든 게 풍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이렇게 모든 게 풍부하고 잘 되기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일 수 있는데요. 8절에 그 결과로 나타난 게 그 땅에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는데, 어떻게 공경하느냐?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고 저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BC 740년, 750년경의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얘기니까 사람들이 만든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 이외의 사람이 자기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는 것, 그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겐 그게 있습니다. 그죠?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뭘 위해 많이 사느냐, 요즘 많이 바뀌었지만 가족을 위해 많이 삽니다. 이건 동양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데요. 일본, 한국, 중국 다 그런데 특히 한국은 이거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요즘 이것이 이제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가족도 뭐고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게 가족이든지 자기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민족 중흥이든지 민족이든지 자기가 하나님 이외에 난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게 자기의 우상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상 숭배가 막 이렇게 융성하냐면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입니다. 그 이상한 현상이죠. 지금 뭐 요즘에 이제 중국 경기가 이제 많이 좀 내려가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올 때까지 잘 못 봤던 게 있는데 그 이민국 그 들어올 때 딱 보니까 중국 그 크레디트 카드 선전하는 게 제일 앞부분에 딱 나오더라고요. 그죠? 여기 들어올 때 이제 arrival에서 나오는 그 있잖아요. 거기에 상당한 페이지가 중국어로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뉴질랜드에도 중국의 힘이 얼마나 이제 강하게 역사하는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중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많아지니까 놀라운 현상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물론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1억쯤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으로 잡았을 때 물론 이제 한 13억 정도가 아직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되게 많이 있는 거죠. 그죠? 최대한으로 잡았을 때 한 1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모였을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경을 막 줄줄줄줄 외웁니다. 그죠?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알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줄줄 외워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경제적으로 점점 이렇게 융성해져 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약화되어지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좀 이상한 일이에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좀 의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게 아주 심각하게 요 경험을 했었는데 중국은 더 빠르게 이 나쁜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굉장히 우리가 잘 못 살았을 때 세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곳으로 나올 때쯤 우리나라 이름대도 잘 모르고 그랬을 때 그때 사람들이 그래도 뭐 인구 전체에 비해서 퍼센테이지 많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이제 점점 잘 되는 것 같으면서 아직도 뭐 정확히 잘 된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게 이게 없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죠? 최후의 심판은 가만 보니까 결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존하고 다른 것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그걸 심판하는 것이 됨을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은금이 풍부해지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의존할 수 있는 게 많아졌더니 하나님은 의존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막 이렇게 섬기는 현상을 오늘의 본문이 얘기해 줍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게 있는 거죠. 이민 사회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그다음에 호주나 뭐 뉴질랜드나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옛날에는요 이민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유학생들도 이게 한국 사람들 만나려면 안 믿던 사람들 이제 예배당에 이제 오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죠? 그것도 좀 문제이긴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다 잘 살기 때문에 굳이 예배당을 안 가도 사람들이 잘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도 안 와요. 그죠?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고 했을 때 여기 흥미로운 것이 사람들이 높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20절을 제가 잠깐 읽을 텐데요.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BC 740년, 750년 상황이니까 금우상, 은우상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가 던져버릴 게 최후의 심판에 던져버릴 게 뭐냐? 내가 의존했던 그 어떤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면 자기 자신의 지혜, 지식에 의존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던져버릴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아주 아름다웠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나이가 많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좀 끔찍하긴 하지만 그러면 나이가 많아졌어도 아름다울까요? 그죠? 성경 가운데서 그랬던 여인으로 잘 나타나는 게 사라는
60이 되고 90이 돼도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어디서나 그녀의 미모를 칭송했다 그래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서는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당신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거니까 우리가 부부라고 하지 말고 워낙 반쯤은 진리인 거예요. 누이라고 하자. 그죠? 이집트로 내려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끔가다 그걸 문제 삼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도록 했는데 거기 있지 왜 내려가냐? 하나님께서 내려가게 하면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려가서도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갑자기 없어진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거짓말을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가 역사의 과정 가운데 있을 심판이죠. 자기들 거짓말 해가지고서는 자기를 누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라가 너무 아름답다고 해가지고 바로의 궁궐에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데려오너라. 바로가 이제 데려가게 한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바로의 후궁으로 들이게끔 된 상황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더라면 그 일이 실제로 그렇게 됐을 것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고 결국 아브라함이 이게 역사 가운데서의 심판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야단을 칩니다. 그죠? 네가 어떻게 네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리하여 나로 이렇게 범죄할 뻔하게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서 야단을 맞게 되어집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죠?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왜 시작됐느냐? 사라가 아름답지 않았으면 그 일이 시작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사라가 그때가 60세가 넘은 나이예요. 지금 60세가 넘은 나이인데도 아름다운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게 정말 생각하기가 어려운 일들이죠. 그런데 그 나이가 우리가 90이 되고 뭐 그래도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들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언젠가는 없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의존했던 것 그게 어떤 것인지 내가 똑똑했던 거든지 뭐 어떤 거든지 나이 드신 분들이 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 공부를 어디까지 했든지 나이가 많이 들면 다 똑같아지더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예. 좀 흥미로운 일입니다. 예. 옛날에는 차이가 막 있죠. 뭐 학교를 어디까지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에 차이도 있고 근데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면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나 뭐 대학원을 하신 분이나 별 차이 없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게 결국 뭘 얘기해 줍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죽겠다 그런 게 나중에는 정말 쓸데없는 것인데 특히 최후의 심판 때는 그 전부 다 내던져버리게 될 거다는 거죠. 그 사실을 미리 안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최후의 심판이 이를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거냐?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데요. 2절 말씀이 이겁니다. 말일에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이게 역사의 과정 가운데 있는 얘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최후의 심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될 거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산들 위에 여호와의 전의 산 시온산이 훨씬 더 높아지리라. 그 얘기가 아니죠. 그죠? 에베레스트 산보다 시온산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산은 옛날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산들에서 자기들의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신이 나가게 되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산당에 가가지고 다른 신도 섬기고 그래요. 정신이 조금 돌아오게 되면 산당에서 다른 신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그 산당에서 섬기죠. 가장 제대로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산당을 다 회파하라, 없애라.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그곳에서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게 그냥 현실이 어두워가지고 높은 곳을 바라본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하는 게
이 산에서 섬기는 신이 나를 도와줄까? 저 산에서 섬기는 신이 나를 도와줄까? 그런 게 아니다.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딱 품고 있는 큰 사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섬긴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인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게 마음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을 잘 연결을 시키기도 합니다. 다른 것은,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 해야 되는 거예요. 딱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따를 것 같잖아요. 그죠?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재물을 향한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요, 이걸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느냐 하면, 이 고친 얘기를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재물이 따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느 게 쉽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을 섬길 건가?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이 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섬기면 재물은 다 따라온다, 그게 쉬워요? 이게 훨씬 쉽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글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예수님 말씀대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 모두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게 훨씬 쉽거든요. 우리 마음속에도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면서도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했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이런 마음이 생기기가 쉬운 겁니다. 그렇죠? 이게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예배하러 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복한다, 꿇어서 절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예배하러 오는 것 속에 최후의 심판의 내용을 다 아는 사람다우게 이 세상에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의존합니다. 그거를 여기서 주님 앞에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예배를 하면서도 우리 나름대로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기독교의 내용을 우리가 쉬운 방식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면 재물 따라오니까 재물이 많아지고자 하느냐? 그럼 하나님 섬겨라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의도로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것도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짜로 믿고 나면 그걸 고쳐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다음에 이게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결국 말일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딱 굳게 설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많은 백성의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시온산으로 몰려든다는 게 문자적으로 시온산으로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을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됐는데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도가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그의 가르치심을 시작하신 다음에는 벌써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경배할 때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시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얘기하는 3절 말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맨 마지막 날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하는 말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뭐 하기 위한 것이죠?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와가지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청유하면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혼자만 이렇게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정말 믿고 정말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은 주님, 우리가 주 앞에 경배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향하여서도 우리와 함께 주를 경배하세,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왜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되는 때하고 잘못되는 때가 나타나는 거죠. 제대로 되는 때는 왜 이렇게 모입니까? 주께서 그의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주님의 뜻을 잘 배우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의식만을 행하면 우리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걸 대개 두 가지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마음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환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덧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도 편해질 뿐만 아니라 내 이 세상에서 되어진 일도 잘 될 거다. 그죠?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좀 호소력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됩니다. 그죠? 사람들이 자꾸 그 의식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종교적인 일을 할 때 늘 타락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의식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자체만 집중하면 뭐가 생겨지느냐면 일상생활하고 이 의식은 별로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더라도 이 의식만 잘하면 뭐가 잘 될 거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진정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구속함을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 앞에 경배하러 나왔거든요. 그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우리를 이렇게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때, 그러니까 이 경배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속에 질문이 이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죠? 이게 우리에게 있는 중이에요. 주님의 가르치심의 핵심 내용, 최후의 심판을 다 안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핵심 내용, 오늘의 본문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뭘 얘기합니까? 5절에 보면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의 빛을 우리한테 자꾸 비춰주실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가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는 잘 몰랐던 것도 성경책을 읽을 때 그게 그런 뜻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때가 있어요. 더 기쁘게는 그게 그냥 마음속에 있었었는데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살아나갈 때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판단을 도와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거죠. 우리는 구속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는데 우리를 이미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주께서 당신님의 말씀의 뜻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죠? 집에서 성경책 안 읽는 사람도 맨 처음에 여기서 성경을 듣기를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들은 사람은요, 집에 가서도 성경을 읽어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진짜로 들었나 안 들었나의 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한참 하신 분들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건 타락한 신앙생활인데요. 옛날에는 그래도 성경책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성경책 찾아서 읽어요. 근데 요즘은 별로 안 그래요. 왜? 자꾸 띄워주니까 저 보면 돼요. 그래서 성경책 안 가져옵니다. 아예 버릇이 안 가져오는 것을 버릇이 들어요. 그죠? 옛날 이제 타락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옛날에 집에 성경책은 있어요. 다. 왜냐하면 성서공회에서 성경책을 굉장히 무수하게 많이 찍어냈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이 집집마다 몇 권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펴서 읽어보진 않은 거예요. 집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타락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안 읽었으니까 여기 먼지가 쌓여 있잖아요. 가지고 이제 먼지를 털고 예배당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가 오늘날은 적용이 안 됩니다. 왜요? 아예 안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억지로라도 성경책을 가져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다 띄워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와서 자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요 계속 띄워주니까
옛날에는 억지로라도 이게 찾거든요. 이게 이제 왜 띄워주느냐 하면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찾기 불편하시니까 띄워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눈이 잘 안 보니까 확대해서 이제 해주는데 나중에는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성경이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문맹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성경에도 문맹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이 이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예? 이사야서는 뭐 찾기 쉽겠죠. 거의 중간 펴 가지고서는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뭐 룻기서 어디 있을까 이게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점점점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지게 되면 그게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요. 주일날은 이렇게 모여요. 그런데 이 일상생활 할 때는 이 말씀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예배를 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예배 시간에 적어도 그날 들은 말씀은 기억을 해야 돼요. 물론 다음 주 올 때 상당수는 잊어버리고 와요.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진짜 들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집에 가서 이거 읽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목사님께서 매주 가르치는 그 말씀하고 또 우리 구역에서 같이 나누는 말씀 그리고 또 집에서 읽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게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는 거예요. 특히 오늘처럼 최후의 심판의 그 명확성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그겁니다. 그죠? 지금 이 세상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그 말씀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활동을 표현하면서 큰 빛이 이르렀고 갈릴리에 환한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돌아다니실 때 예수님의 이게 주변에 아우라가 쫙 있어서 빛이 하늘에서 쫙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보통 사람이 걸어 다니신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봤을 때 정말 큰 빛이 비치는 거죠. 그와 똑같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는 겁니다. 그죠? 내가 그냥 주일날 예배했다. 그리고 끝나면 빛이 우리에게 비치질 않는 거예요.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지 도무지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고 하면 일상생활을 살아나갈 때 주님이 원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쪽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마음속에 오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음성이 막 들려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음성 들려오고 그러시면 여러분 정신병원 가셔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는 거죠. 이게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갈 길이구나. 그게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려면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잘 듣는 거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성경 읽고 각 가정에 성경 읽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빛에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해주는 얘기 맨 마지막에 있는 얘기입니다. 22절 얘기인데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의 얘기를 딱 요약하면은요, 요 두 말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 있겠어요?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은 의지하지 말고 의지할 만한 분인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게 성경의 요약, 정말 큰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를 의존할 수가 없는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따지면 이게 성경에 비춰서 보면 여호와의 빛에서 보면 의존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의존을 하죠. 특히 우리가 한 3살 때 우리 부모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말 의존을 하죠. 그렇잖아요? 3살인데도 난 부모님 잘 의존 안 하겠습니다. 그런 때가 있긴 있죠. 예? 왜요? 애들이 막 걷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막 그냥 걸어 나가잖아요. 그죠?
요즘도 그거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맨 처음에 사용할 때 좀 안타깝게 한국엔 그거 없었었는데 옛날에 이제 서구에는 좀 있었었는데 이게 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애들 잡고 이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잡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있던 사람으로서는 그게 마치 개끈 같아가지고 애한테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건가 좀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나 이제 그 가면은 저기 천방지축으로 하려고 그래도 그 끈이 잡아 주니까 걔를 안 넘어뜨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3살, 4살짜리도 자기가 독자적으로 살려고 그러죠. 그죠? 그러나 그때는 그래도 부모님을 의존하죠. 그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겨울에 이곳은 이렇게 아주 덥잖아요. 한국이 얼마 전에 마이너스 14도 뭐 이랬어요. 체감이 영하 한 30도라고 이제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죠? 이게 추울 때 이제 길을 걸으려고 그러면 이제 힘드니까 이제 어렸을 때 그 모자를 여기까지 싹 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안 추우니까.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옆에 어머니 손을 잡고 가잖아요. 그죠? 그냥 모자를 그냥 쓰고 가면 이제 앞에 전봇대고 있고 하니까 그냥 부딪힐 수가 있는데 옆에 어머님 손을 잡고 가면 나를 그냥 부딪히게 하지는 않으시겠지. 믿고 가잖아요. 그죠? 부모님을 믿죠, 애들은.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의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의존할 만한 분이 아니죠. 우리가 돌아봐 줘야 할 분이니까.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는 뭘 깨달아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 부모님이 의존할 만한 분이 아니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돼요. 그거를 애들이 깨달았을 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긴 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의존할 만한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뭐 의존할 게 뭐 있겠어요? 그때 이걸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자녀를 나를 의존하게 해서는 안 되고 누구를 의존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마지막 그 유언이 있다면, 제가 들었던 유언 가운데 제일 멋있는 유언, 제가 두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서양 사람이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준 유언이고요. 하나는 이제 한국 사람이 준 유언인데 서양 사람이 죽어가는 침상에서 자기의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어다고 그렇게 유언한 거예요. 그죠? 이게 누구의 유언이냐면 미카엘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의 유언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쉐안 키에르케고르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키에르케고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이니까요. 지금 그 아들의 이름이 쉐안인데 그 아버지가 미카엘이에요. 그 영어로 말하면 마이클일 텐데 이 사람 덴마크 사람이었으니까 미카엘 키에르케고르인데 죽어가면서 아들한테 유언하는 거예요. 평생 주 예수를 사랑하고 그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어다고. 그죠? 우리도 그렇게 유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제가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특히 이 자리에서 이제 젊은 사람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없는 사람도 마음속에 그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녀한테 죽어갈 때 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유언일 건가. 그죠? 한국 사람이 했던 유언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이따 끝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한국이 남북으로 이제 나뉘어져 가지고서는 아직은 통행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그분은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전기 기술자로 이제 있다가 귀국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상황을 봤을 때 조금 있으면 이제 이게 통행이 자유롭지 않을 것이고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아들만 이제 남한으로 보낸 분이에요. 그 아들을 보내면서 이것이 마지막이 될는지도 모르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누나가 이제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누나한테 가라, 그죠?
중학생인 아들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이 아버지께서 뭐라고 유언을 하셨느냐면, 이게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실 때죠. 뭐라고 유언하시냐면, 우리의 마지막이 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너를 보내면서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유산 좀 없다. 네가 뭐 유산 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내가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한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정말 그렇게 내려왔던 그 아들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홍치모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홍치모 교수님은 총신대학교의 역사를 가르쳤던 분이셨는데, 좋은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평생 종교개혁사를 연구하고 그것을 후학들이 가르치는 일을 한 거죠. 그죠? 서울에 내려오셔서 경기중학교에 들어가시고 경기고등학교에 들어가시고 서울대학교 나오셔서 이제 서양사를 하시는 분이 됐는데, 종교개혁을 전공했던 거예요. 예. 그 아버님의 그 말씀, 무슨 유산을 넘겨줄 수 있는 건 아니었죠. 그러나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 그 뭐냐? 내가 너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겠다. 우리도 그와 같은 정말 귀중한 유산을 우리의 자녀에게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두 가지 얘기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거는 한 상황은 죽어가는 사람이 그 자녀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말이죠. 이건 죽어가는 상황 아니지만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예감한 아버지가 해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얘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에 헛된 얘기, 쓸데없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설교자들은 늘 마음속에 이거를 기억합니다. 모든 설교는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한 설교인가 했을 때, 한 죽어가는 사람이 다른 죽어가는 사람에게 해주는 마지막 말을 하는 것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생에 있어서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진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오늘 최후의 심판의 성격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맨 마지막에 얘기하느냐? 사람을, 인생을 의존하지 말아라. 첫 번째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의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근거해서 내가 믿음이 얼마나 강하느냐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어야 됩니다. 안 믿고도 구원받는 방법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방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넌 이거 받아들여라 하신 거예요. 그죠?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거든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해서 구원이 될까요? 그래서 잘 안 믿으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신 방도거든요. 하나님이 당신님이 유일하게 제시한 방도예요. 그걸 쫙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 사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인간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의지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만 의존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그 연애를 하다가요, 잘못돼 가지고 와가지고 펑펑 눈물 흘리면서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이제 길을 찾아주고 같이 이제 위로하고 하죠. 그러나 이제 얘가 정신을 차릴 때 되면, 정말 정신을 차린 다음에라 이 얘기가 의미가 있어요. 정신 차리기 전에는 이 얘기가 전혀 해서는 안 되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정신이 이제 어느 정도 차리게 되면 이 가르침도 줘야 돼요. 근데 너도 잘못했어. 왜요? 뭐 잘못한 거예요? 너무 절대적으로 사람을 사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나 이제 어떡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존할 수 없는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존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정말.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같이 살 때 서로 의존해야 돼요. 예. 그러나 어떻게 의존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합니다. 그죠? 기독교는 굉장히 냉혹해요. 냉정해요. 어떤 면에서. 그죠? 우리는 어떤 막 사랑에 빠졌을 때는 우리는 영원히 그러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나 영원히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왜요? 우리가 영원히 살질 않아요. 그죠? 그러고 우리는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떨 때가 제대로 된 관계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죠? 두 사람이 사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하셔서 정말 오랫동안 같이 사셨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도무지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 위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진짜 신앙인이라면 이게 끝이 아니다. 한 사람이 돌아가셨어도. 그죠? 그걸 정말 믿어야 남은 기간을 열심히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당신 죽고 나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같이 따라 죽어야 되죠. 그죠?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처럼 같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 말려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따라 죽으려고 그러면 요즘은 그거 도무지 필요 없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같이 죽으려고 하질 않아. 그거 안 된다. 그건 비기독교적이다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 정말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된 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 정말 사랑하며 산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같이 따라 죽어서 자살하고 하면 안 되니까 정말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잘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죠? 또 하나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내가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이때 쓸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말이 있는데요. God does not let us down.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려놓지 않는. 근데 한국말로 하면 이게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거죠. 그죠? 사람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실망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막 어려워하지 마세요. 예? 막 어려워하는 사람은 성경대로 안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의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기도 의존하지 말고요. 남도 의존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의존합니까?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도이고요. 살 수 있는 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최후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들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서도 근데 하나님 의존하면서도 나 이것도 좀 필요한데요. 이거 의존하면 안 되네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남편이 내가요 당신을 95% 사랑합니다. 그러면 기뻐하실 부인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5%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안 해요. 그죠?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존하실 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90%는 의존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부인보다도 더 못한 분이 아니세요. 그죠? 우리 부인이 우리의 마음의 100%를 원한다면,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마음의 100%를 원한다면, 온전히 의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시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정말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길은 없다. 이걸 선언하셔야 돼요. 그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지만 다른 길도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00% 아닌 거죠. 또 하나 뭡니까? 실제로 그걸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댈 만한 분입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과 같은 분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의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가끔 가다가 당신님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안았다, 안아주셨다 그래요. 서구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이게 프리허그 해주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들의 마음이 안온해지죠. 그죠?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좀 낯설어서 그런 거 있으면 피해 지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누가 안아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 왜요? 이미 누가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옵나이다. 주님을 섬기고 경배한다고 나와 있으면서도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철저하게 의존하지 않는 게 있는지요? 우리가 그것을 향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겠다고 한 다른 어떤 것이 있는지요? 최후의 심판의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던져버려야 할 것이 그런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았는데 그것을 안 사람다웠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존하며 사는 참 주의 백성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빛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